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잠언 8장 17절을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차례를 갔는데요. 그 시차례를 한 교회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우리 동남노예 중에 경동 시차례가 그곳에서 시차례를 하게 되는데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시차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첫째고 동생 4명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술을 먹고 맨날 폭력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애써 번 돈 술 먹는데 다 써버리고 도박하는 데 탄다. 그리고 돈 안 내놓는다고 막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목사님이 첫째. 그래서 막 가출하고 진짜 아버지 무서워서 도망가고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 그런데 친구가 거기에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조차도 없어요. 근데 아주 멀리 교회가 있는데 한 친구가 가출에 가는 목사님을 붙잡아 가지고 야 일단 우리 교회 가자. 해서 어떻게 좀 물도 좀 먹고 좀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동생들 바라보고 엄마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이곳에 나오니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생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되지 않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으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세상 말로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거기서 그 야학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은데 그게 주일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교회를 택할 것이냐 공부를 택할 것이냐. 이 목사님이 굉장히聪명해요. 그래가지고 향학열이라고 그러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어. 그래서 정말 막 배우면 막 다 알 것 같은데 교회냐 공부냐 그때 교회를 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했는데 중심이 교회를 택하고 예배를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막 영어 공부도 잘하게 하고 모든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너 공부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THM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장신대 교수로서 한 5년 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살았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그저 아버지가 언제 죽으면 좋겠냐. 그것밖에는 이 가정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교회를 택했다. 그래서 아버님도 나중에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동생들도 지금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됐는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부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했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택하니까 하나님을 택해서 복을 받고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공부돼서 서울 장신대 교수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게 말하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분이 신앙생활 잘 안 했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억지로 나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하고 도망가고 막, 그래도 막 그냥 하나님도 억지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었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부유함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떻게 가난하냐 부하냐, 그런 건 안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찾느냐, 나를 향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을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게 설교도 하고 다른 집회도 설교하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처럼 말씀 잘 듣는 교회가 많지 않아. 고개 숙이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야지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교회, 또 하나가 뭘까요? 그럼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전까지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무엘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서 막 사자가 토끼 잡아먹듯이 완전히 잡아먹듯이 죽게 됐을 때에, 그때 사무엘 혼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그 턱밑까지 찾은 블레셋 군의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고 블레셋이 완전히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님 같이 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선지자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아들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 우리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있어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무기도 개발하고 전략도 싸워서 정말로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왕을 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단칼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너희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잖아. 근데 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세우면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 모르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백성들이 선지자님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한 용맹했는지 몰라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저주할 때, 사람들이 도망갈 때 각을 떠가지고 막 하면서 다 나와서, 그래서 암몬 사람은 세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암몬 사람을 다 부셔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랬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또 갈멜이라는 곳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라고 할 때 송건 살려냈어요. 그때 사무엘이 갑니다. 왕이시여,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네, 진멸했습니다, 선지자님. 근데 거기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저건 뭡니까? 그냥 백성들이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왕이 하나님이 왕의 중심을 보시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선지자님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안 된다는 것 같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선지자님 왕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세워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거예요.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사무엘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 너 언제까지 그래 슬퍼하겠냐? 내가 그 사람 사울 중심이 틀렸어. 내가 왕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그 대신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8명이 있을 것이니까 너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첫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딱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이 장남이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왕을 세우는데 한 명도 안 돼. 하나님이 한 사람도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부릅니다. 이게 너 당신의 아들 다냐? 선지자님, 한 명 있긴 있는데 걔는 어리고 저 양치고 있으면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기 전까지 나는 여기 내가 안 가게. 그래서 불러왔는데 다윗이 불러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었는데 그때에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자,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죠? 외모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울을 버리고 이 부족하고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냐면은 중심이 달라. 사울의 중심은 세상이야. 하나님을 버렸어. 잘못된 길로 갔어. 근데 다윗은 저는요, 다윗이 가장 훌륭한 것은 목동이라고. 목동. 얼마나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데요. 그 수많은 양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잠자게 하고 지켜주고 찾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충성된 사람, 진실한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한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항상 나를 바라본다는. 그래서 저도 높은 분을 제가 많이 모셔봤어요. 근데 제가 높은 분을 많이 상대하면서 보는 것은 그 눈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봐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여서 끝까지 살려내고요.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베푸고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 겨우 7명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아사 왕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41년 동안 북남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남유다가 큰 은혜를 받는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사 왕의 첫 번째 시련은 저 아프리카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몰고 이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남유다 왕국을 100만 군대가 왜 쳐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안 나와. 근데 하여튼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 오직 하나님 이름을 의탁하여 전쟁에 왔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뭐예요. 언제나 중심으로 하면서. 그랬더니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그 아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구스 사람 100만 군대를 멸망시켰다니까. 성경에 보면 제대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사왕 36년, 41년 중에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아사왕이고 북이스라엘, 거기도 3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3대 왕은 바아사고 남유다의 3대 왕은 아사입니다. 이 바아사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유다다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해가지고 성을 막 쌓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하나님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사가.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은과 금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이 바사를 쳐버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과 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와서 이 이스라엘 쳐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야 잘됐다. 그리고 그 공사하려고 했던 것들과 돌과 은것은 다 남유다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을 못 속이느냐? 하나님의 눈을 못 속여요. 하나님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니가 아사 앞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왕이시여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쳐들어갈 때 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라도 아사가 다윗 왕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중심이 탁. 중심.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90%는 다 처음에 잘했어요. 처음에 중심이 향하는데 솔로몬을 비롯해서 으시아라는 많은 왕들이 나중에 중심이 딴 데 갔다. 다윗처럼 끝까지 중심이, 사무엘처럼 끝까지 중심, 시스경처럼 끝까지 중심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선교자를 옥에다 가두고요,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 병들게 만들었는데 병들었을 때 사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좋은 약 찾고 뭐 어디 돌 그러다가 비참하겠어요. 아사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나중에 중심을 잃으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요.
사실 어저께 전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세요. 다른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같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멀어서. 근데 이 교회는 보면 작은 교회인데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자기는 그냥 상가에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사람들 많이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예배 아닙니다. 시편 40편처럼 하나님의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 밤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 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자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이는 너희가 영적 드릴 예배. 이 몸이 다 오고 심령이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삶의 춘향이처럼 술람 여인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배가 살아나면요 눈에 보여요.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지금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바라기는 딴 것 바라보지 마세요. 딴 것 바라보면 좌절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복된 앞날 쓰임받고 축복된 앞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